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도님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의 족보. 부제를 하나 제가 더 달아놨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장을 접하면 죄인들의 족보란 말을 여러분이 오늘 처음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 설교할 때 왕의 족보라고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마태복음 1장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대한 인생들의 이야기인가? 너무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들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의 족보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죄인들의 족보의 결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셨냐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인류의 이야기는, 또 더 엄격하게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의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죄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택정한 자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위대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좀 저기를 꺼주세요. 좀 오늘 같은 날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세가족 도시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자꾸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나는 내 양심은 알아, 죄진 거. 근데 불편해요. 누가 툭 건데 넌 죄인이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의 이야기는 의인들의 열전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이야기. 바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 위대한 사람들 얘기가 여러분 다 대단합니까? 아브라함 대단했습니까? 마누라 2번 팔은 인간이에요. 다윗 대단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과 신약이 딱 갈라진 첫 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 계보란 말은 계대, 족보 이 말이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윗에게서 흠모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과 탄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지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난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의 유년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그 순수했던 그 유년기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지, 다윗 생애 전체는, 그의 생애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제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항상 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우슬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대단했나요? 병들었을 때 많이 기도했죠. 오늘 지금 족보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곧바로 교만 떨다가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쭉 보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룬 게 교만이란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온갖 우상 다 섬기고 그의 손자 시드기야 때 다 잡혀서 눈 뽑아가지고 세 사람 골 채워서 바벨론에 포로로 갑니다. 얼마나 우리는 응답받았다 뭐 난리치다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얼마나 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마누라를 겁탈하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거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죄인이란 걸 적게. 근데 다윗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다윗 생애 평생에 칼이 안 떠났어요. 얼마나 아들이 죽이려고 왕자를 찬탈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훌륭한 얘기인가요? 여자들 시아버지를 꼬세가지고 간음을 저지르는 다말, 창녀의 모습으로 룻, 모압 여자애, 어떤 뭐 룻은 그래도 좀 순전한, 그러나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죠. 그다음에 요수아에서 와가지고 나합, 그는 성경은 기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창기의 여자. 예수님의 직접 탄생시킨 마리아, 거기만 동정녀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다윗이 아들 낳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끄럽심 없이 이야기를 기록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이야기다.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제가 부제로 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앞에 죽을 병 들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교만 떨다가 나라까지 망쳐버리는 므낫세의 이야기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도 누가 마태복음 1장을 죄인들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부제를 안 달았으면 어렵죠. 예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교회 와서 앉아있나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무엇을 들었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복을 팔고 복을 사고 많은 사람이 와서 번영을 꿈꾸는 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와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은 뒷전이고 전부 다 딴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더 붙여서 10원을 주시면 되지 왜 구원을 주실까? 왜? 우리 때는 1원 10원이 귀할 때니까.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도 구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교회 가니까 1원 넣으면 10원 안 주더나? 그렇게 또 해요. 이만큼 이 구원이란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농담으로 여겨졌고 웃기는 얘기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웃든지 말든지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 얘기는 하지만 구원이 뭔지 몰라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권사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나요? 아, 우리 부모가 목사인데요. 구원받았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본질적인 구원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나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자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자기 백성.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당 없냐?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끝내놨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화면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최고의 번영을 맞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물질에 갈망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구원역은 말하면 별로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면 죄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지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응답받고 난리치면 어느 날 또 교만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그랬으니까요. 암병 걸려가지고 네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날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밤 꼬박 세워서 기도하다가 암이 떨어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룻밤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총 한 번, 칼 한 번, 활 한 번 쏴보지 않고 아수르 군사 18만, 사내립이 끌고 오는 아수르 군사 18만, 지금 시리아죠. 그 군사 다 도망갔어. 다 죽었어요. 그런 기적의 사람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놀라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봤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모았어. 교만 떱니다. 나의 금고를 보시오. 나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하나님이 가정해서 내가 네 때는 안 한다. 왜? 히스기야는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에요. 어떤 계획이냐? 율법이 떠나고 교회 그야말로 십계명이 무너졌을 때 히스기야가 최초로 그걸 다 열어 적혀서 성전 열고요, 제사장 세워서 그거 했던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개혁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악한 문화세예요. 바벨론의 보여줌과 동시에 바벨론에서 와서 코를 깨가지고 쇠사슬에 깨고 손목을 깨고 눈을 뽑아가지고 그의 후손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남유다는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누가 도대체 이 땅에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의인이요, 우리는 얼마나 내 의됨을 자랑합니까? 그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누구의 뭘 변명하면서 나는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동의되나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한쪽은 자꾸 옳았다고 한쪽은 정죄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래버리면 부부간에 싸움 안 하는데 한쪽이 계속 그렇다고 정죄하니까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도 하고 뭐 갈라쓰자 그러고 뭐 이럴 때 보는 거지. 그건 어느 사이나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조금만 응답받고 나면요, 태도가 달라져.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볼일 보고 나서 시원할 때 달라. 사람은요, 여러분요,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 줄 아세요? 맞죠? 죽을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 막 하나님 울고 기도했어. 응답받은 교만 따로. 그리고 나라 다 팔아, 나라 말아먹어.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메인,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누가 누구를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래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죄인들의 이야기구나 이게. 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참된 왕, 위대한 왕, 이거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죄인들의 열정이구나, 죄인들의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고 모든 인류의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안 믿는다, 하나님 떠난 거나 안 믿는 거나 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왜 다른 종교가 필요 없냐? 다른 종교는 다 원죄 아래 있어서 안 돼요. 석가모니가 안 훌륭하냐, 훌륭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석가모니도 원죄 아래 있어. 훌륭해요. 여러분,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근데
근데 원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번뇌가 크면 108번뇌, 108번뇌 더 됩니다. 인간의 번뇌.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기록하면 108개만 되겠습니까?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때로는 원망했다가 때로는 감사했다가 때로는 미워했다가 때로는 자빠졌다가 여러분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 번뇌들 다 한번 기록해보세요. 108개만 돼요? 저만 그럴까요? 로마서 6장에서 그래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 왜? 이미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거 불교도 알아요. 그러니까 108번뇌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8개 열심히 잡아 돌리면서 그거 잊어버려. 근데 잊어집니까 이게? 왜?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답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 훌륭한 거예요. 나는 절대 스님들 욕 안 합니다. 니라면 그렇게 살겠냐? 못 살죠. 우리의 얘기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가서 자연스럽게 나무 앞에 돌 앞에 절을 하고 사주팔자에 매이고 운명에 매여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도 인간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죄란 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나 자범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까 자범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살인을 해요. 간음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뭐 친구의 어떤 걸 뺏어갖고 친구를 이런 건 안 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쁜 짓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위대한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영원하리라. 뭐가 틀릴까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연하는데요. 시편 32편 1절로 보면요, 허물에, 제가 옛날 성경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허물에. 이 허물이라는 것은 자범죄 얘기. 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이 많아 이게 보란다. 성경이 말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덮어진 자, 그 사람이 성경을, 다윗은 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 32편에서 내가 주께 입을 열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노리심으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내가 고통을 받았나이다. 이게 다윗이 죄 때문에 했던 그 양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우리 같이 갑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인간의 앞에 항상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와서 지적한 이후에 쓴 시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 때로는 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했다고 떨 때는요,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런 말하고요, 내 원수의 허리를 불러주세요. 베리벨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많이 읽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 똑같잖아요. 막 응답고 막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내 축복했다 막 간증하고 날진데 어느 날 죽겠으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시편에서는요 너무너무 잘 나타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죄예요, 죄. 시편 51편 10절. 저는 오늘 이 다윗 51편 시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32편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뒤에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 그 뭐냐면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우리는 안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훔쳤어요. 그리고 친구를 뭔가 충성된 신하를 아주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히스기야의 거만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 다윗이 평생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요, 아들, 여러분 가끔은 저도 어려운 일들을 접할 때 다윗을 생각해봐요. 내게 아들이 없어 다행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뺏은다면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왕자에서 도망을 치면서 맨발을 벗고 기드리는 시내를요 맨발 벗고 울면서 도망가요.
신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개 같은 다윗아. 그러면 다윗에게 막 티끌을 날립니다. 충성된 신하가 저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내게 허락했잖아요. 나는 다윗의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겪게 될 고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충성된 우리아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의 가정에 그 악행을 행한 이후에 그 가정 안에는요 칼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집안에 평생 칼 안 떠날 거라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나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 그 뭐 돈 받아가지고 저를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쓰게 되는데요 식사를 하고 가서 100만 원 떼어줬으면 얼마나 아유 내가 안 받아왔을 거야. 그리고 밥 사주고 왔을 건데요 못 준다는 말 계속해. 나는 양심에 하나님 나는 여기서 젊은 날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돌아섰어. 인간은 죄를 지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생 죄의 종로로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하면 어땠습니까? 3, 4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3절 4절 말씀하시잖아요. 3, 4대가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이상한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요.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했던 집안 가난, 질병, 칼 안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집안 어떤 일을 해도 평안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자아 실현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뭐 훌륭한 철학 얘기한 데가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는 철학, 심리학 얘기한 데 아니에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결받습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길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33년 사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33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병전들의 채찍에 맞으며 유대인들의 군사에 온갖 희롱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걸머매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작년 33살이면 청년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성장한 이 청년의 몸을 다 벗기시고 밑에서 온갖 희롱과 온갖 조롱을 다 하면서 그 머리에는 가시채를 해서 머리에다 눌러놓고 머리에서는 선열이 뚝뚝 떨어 붉은 피가 쏟았어요. 양손 양발에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양손 양발에는 피가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말은 심장을 파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고통은 심장, 가슴 아프다 이 말은 심장 아프다 이 말이거든요. 심장이 아프면 가장 아픈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 저는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가슴 아프게 노래도 있긴 하더만. 사랑은 눈물의 시작. 가슴 아파. 그래서 사랑이 뭐냐? 가슴 아픈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면 이 땅에 살면 가슴 아픈 일 많이 경험해요. 교회 사랑하면 교회와 함께 가슴 아픈 얘기 많이 경험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요. 교회 사랑해?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눈물을 흘려야 돼.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웃었단 말 한 군데도 한 적 없어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뜨거운 피를 쏟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질병, 가난, 저주, 슬픔에 모여서 일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화평을 이루사
그의 피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피 흘리신 예수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 받고 죄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 어려움은 드러냅니까? 나이를 먹어보니까 내 속으로 네 꼴값 떨지 말라 이걸 알아.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메멘토 모리, 네 죽음 있음을 기억하라.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죄문 제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인격적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전인격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나 입으로 고백해서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박과 묶음에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다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그들은 홍해를 가를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전인격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것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신 나의 인생에 메시아 그리스도 참 제사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한 속박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듣기 싫어. 오늘날 뭡니까? 고상한 사람은 사단, 마귀, 귀신 얘기 얼마나 싫어요. 그죠? 이거 뭐 21세기에 사람들이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데 무슨 놈의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는 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생각할 줄 알아요. 판단할 줄 알아요. 지식 연마할 줄 알아요. 인간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부분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양심이 죽었다? 죄인 거예요? 죄인지 모른다?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의 피가 죽은 너의 양심을 살려내지 못하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영혼들 죄악을 보면서 애통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 전인격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 배워가지고 나 입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영생 얻었습니까? 사단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왜 고통받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이 땅에 위대한 성자, 철학가 그런 가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직접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라는 뿐이다.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꼬드겨 선악과 따먹어 네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참, 인간은요, 죄송합니다, 목사 왜 교만 떨고 싶어서, 이 교만이 어마어마한 속성이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교회요, 헌금 막 많이 하는 성도, 대단한 엘리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내 양심을 왜? 정선자 목사는 이런 목회한다고, 이 교만 떨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내게 내 교만을 충족시켜 주지 않더라고요. 감사해요. 때때로는 질병을 많이 알아봐요. 올겨울에는 죽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을 정리도 했어요.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의 여러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 문제와 질병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슬퍼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갈등도 나요.
만일에 남편이 맨날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요, 돈도 못 벌고 맨날 있는 것 같다 탕진하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집안이 괴롭겠어요. 아내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있는 돈 맨날 빚지고 뭐 해가지고 엉뚱하게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도둑놈인데.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어 어디겠어요? 그래서 뭐야? 결론은 네 하나님 똑같아.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을 얼마나 경계한지 몰라요. 잠언서에 뭐라고 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니라.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의되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평생 죄인된 우리 저 사단의 올무에서 저 사단의 착고소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지면요, 예수님 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환경도 풀어지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로가 아니라 따라서 풀어진다. 자, 이 풀어짐이 나에게로부터 출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내가 어떻게 이거 말하고 싶어. 나는 예수를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믿음도 선물로 주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까? 교만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따라합시다. 교회에 빚진 자들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 전했잖아요. 제가 선교에 대한 나의 동기는 로마서 1장 14절. 내가 헬라인이라고 다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와 우리의 선교회를 중시지만 모든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난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빚진 자예요. 우리 민족도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질병에 눌렸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 민족은 세계의 탁월한 민족이 됐어요. 교만 떨고 건방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망령되이 이 교만 떨지 않게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그거 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김혜인 목사하고 요한 전사를 오남사랑 데려왔어. 난 젊은 시절 거기서 지냈거든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거기서 백혈병 많은 병을 내가 알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병 걸려도 안 죽더만. 난 병을 죽으려면 진짜 죽었어요. 참 희한해요. 난 젊은 날부터 사람들이 내게 안부가 뭐냐, 건강 괜찮냐. 참 나는 아마 책 오래 살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이건 절대로 성취하지 마세요. 저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 거. 이제 사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알 것 같아요. 난 천국이 좋아요. 할렐루야. 네. 젊은 날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에 비치냐. 나는 반드시 복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게 내 젊은 날 울부짖고 기도예요. 내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가서 매일 묵상 명상했던 자도 가르쳐줬어.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뭐 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게 십자가. 제 설교의 가장 많은 주제는 십자가였어요, 사실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빚진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모든 어둠과 속박에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누가 멸하십니까? 내 인생 끌고 다니는 마귀를 누가 멸해? 여기 앉아있어도 지금 뭐 마귀의 속삭임을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네. 그래서 이 마귀는 뭘 주고 나느냐? 죄의 싹시 뭡니까? 마귀는요 사망의 왕노릇해요. 사망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질 다 행복 다 뺏어갑니다. 딴 데서 진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가 잡았어요.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애들도 죽음의 정의가 없지만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죽음의 이야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 공포, 공황장애, 우울증 다 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죽음으로 일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왜? 사단 마귀가 아이들은 안 건드립니까? 똑같이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키우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사람들의 문제가 하시니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직장의 노예, 돈의 노예돼서 산다는 겁니다. 종노릇하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종된 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의 종된 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종의 착고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참된 왕의 이야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족보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열전, 죄인들의 열전이에요. 나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받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지 의롭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냐 안 하냐 뭘고 마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죽음과 지옥의 소리를 건져내신 길 대신 참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얘기가, 자, 인간이 크게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아니에요. 죄 문제, 내가 지키다 전부터 출발을 했어.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니까 조용히 나의 일생을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를요 다스리는 자가 있어. 물질, 환경 다 뺏어간 자.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귀 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넘겨줬느냐 왕권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그 에덴에 행복했던 영생하도록 사는 인간의 축복을, 왕권을요 사단에게 넘겨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수로 다른 길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다른 종교가 다 좋아요. 그러나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1차적 사망,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라.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2차적 사망, 생물학적 사망입니다. 언젠간 찾아옵니다. 3차적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세 이야기입니다. 성경만 인간의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활활 타오르는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계시록 21장부터 계시록이 봐보세요.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일생 한 번만 살다 끝나.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왜 사느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데 가서 세월 다 낭비.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 젊은이들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서 저는요 잠 2-3시간 밖에 거의, 저는 목회하면서 잠 뭐 많이 자고 살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안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지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뭘 이루었담도 아니고 이루겠담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요 피부가 탱탱하고 젊은 날 있었던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잤다 깼다가 피부가 시커매져. 뭐
아마 60 넘어서면 다 공감할 거예요. 젊은이 저게 뭔 말이야. 잠을 못 자서 지금.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 밤새껏 기도하고요. 밤새껏 일해도요. 할 수 있었어. 육체는 세잔해져요. 약해져요. 왜? 갈 날 가까웠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뭘 가져왔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왜 죄가 왔어요? 죄 때문에.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듣기 싫어도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 꺼내기 싫거든요. 당신 죽음, 그럼 누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 죄입니다. 누가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 배우의 그 영적인 존재, 사단마귀 귀신에 이걸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보편적으로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올해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다루려고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죽음이 있어요.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라. 그걸 언제 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장군들이 나가서요 승리를 하고 막 개가를 부고 올 때 막 백마를 타고 입상할 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외쳤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칩니다. 그렇게 전 로마 제국으로 승리한 당신도 죽음의 있음을 기억하라. 죽음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요.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라틴어로. 이 땅의 부귀 영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죽음의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뭔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긴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그 다음에 진실로 그 뒤에가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자꾸 덮쳐요. 자꾸 경제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 오잖아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에서는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라도 이러한 원수마귀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 사망이 왕도한서 해방되고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로마서 10장 2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일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나눠야 돼요. 내가 뭐 했던 거, 내 새끼, 내 남편, 돈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말하자. 그게 예수 믿는 단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름을 쓰는 곧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이름 듣고 나의 일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하고 전까지 산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죄 졌다는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죽으면 마귀에 끌려다니면요 돈 다 잃어. 근데 자기가 이랬단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람에게 연연할 게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거 거기에 속지 마. 나는 예수님이 왜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 여러분 자식 문제 뒤집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 망할 놈은 어차피 망할 것이고 잘된 놈은 잘 돼요. 맞아요. 거기 속거릴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산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항상 감사의 열매를 드리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한 거. 우리에게 교회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 교회에 지체들이 마치 스크랩을 짜는 것처럼 목자, 부목자들 일어나, 또 교회 설교터 일어나. 얼마나 교회 한 지체가 감사합니까? 항상 빚진 마음으로 교회 헌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급하게 이 부활절이 가까울 때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 귀신과 죽음의 권세에 고통받는 가족들, 자녀들, 이 땅의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